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5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큰 기사와 이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신 것까지도 목격했지만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 먼 자가 보게 되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자가 소리를 듣고 혀가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중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는 극소수예요. 부활하신 후 500여 명의 형제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지상명령을 주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후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은 겨우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는 많은 날이 못되어 마치 거의 열흘을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면 이들이 전부 천국에 다 들어갔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죄와 싸우는 일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성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가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훈련과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해오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은 온종일 쉬지 말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기도의 수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하죠. 시간이 흘러간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추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담금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기도하는 게 좋아질 때까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수준에 있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무시로 기도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시간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달은 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을 버틸 수는 없어요. 좋아서야 틈나는 대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들이 틈만 나면 하고 있죠. 하는 게 좋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사모해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 몸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때 고라는 반역하여 멸망하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이후에도 계속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던 것 같아 보이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좋고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투리 시간이 나면 기도 자리에 앉거나 성경을 읽으러 달려가십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기도의 성적표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외 다른 것에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잡듯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미쳐보세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귀신도 여전히 잠복하고 고질적인 몸과 환경의 문제도 여전한데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있다면 목이 뻣뻣한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봐도 놀랄 정도로 확 바꾸세요.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의 양과 빈대로 올리시고, 질이 부족하다면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태도로 부르시고, 순종이 부족하다면 온전한 회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습성, 즉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낚시광들은 대어를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낚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하고 책을 사서 읽고 연구하고 실전에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대박이 나는 장소를 물색하고 미끼는 어떤 것을 썼으며 낚싯대는 어떤 길이를 사용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캐고 있죠. 소문난 장소라도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지점은 정해져 있기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잡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낚싯대가 포인트에 딱 꽂히도록 던지는 기술은 베테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낚시광들도 이렇게 낚시에 헌신적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간절하고 집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못 오고 계신지를 각자 포인트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싸우는 훈련이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관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에도 마음이 건조하고 메마른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행위에는 충실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뒷담화를 하며 가족이나 지체들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온종일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와 싸우는 것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과 싸우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데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적과 마주하고 있는데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으로 공격해오죠.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육체의 생각이 다 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를 심각한 죄로 여기지도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오로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하는데 틈만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야 하죠.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보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그저 숙제요 고문이라면 하루에 너댓 시간을 기도한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체 코칭 시간이나 혹은 개인 코칭 시간에 나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기분 나쁘고 거스름이 올라오고 나에 대해 잘 모르시고 한 말씀 같으니까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을 쳐내버리고 겸손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성령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마음으로 여기시고 오시지 않죠.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영성학교에서 훈련받는 괜찮은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식의 거만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오시기는커녕 그를 대적하시죠. 이런 죄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있다면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0.01%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전심으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못 따먹고 있다면 그야말로 전적으로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숨겨진 욕심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죠.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에 모시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표적이 그의 삶에 나타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상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삶에 표적이 없다면 실제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덫을 밟았어요. 또 이기지 못했어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한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자 사랑하고자 순종에 힘쓰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강을 건넌 문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 방법은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배웠는데 어떤 일은 나아갔고 어떤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르치는 자의 마음과 배우는 나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시고 배우십시오. 기도의 시간과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닮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들을 찾아 묵상하세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된 것처럼, 삭개오처럼, 38년 된 병자가 된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모세의 믿음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있는 자처럼 살았던 모세는 친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런 소원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눈떠 보게 하시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어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데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목놓 하나님을 불렀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잠든 상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내 죄를 보고 씻고 정결케 되려는 열망이 없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과 허탄한 생각 가운데 미혹된 마음을 비추사 예수 피로 씻음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